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 농사에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 농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자식 농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잘 자라주고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잘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인에게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 농사가 잘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유인이지만 자식 농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다윗은 아들 암논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는 그런 자녀 때문에 정말 뼈가 녹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의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 못했죠.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식 농사를 내가 맘먹은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런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리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원리들을 인간관계에 잘 적용을 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한 날 이렇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미리 상속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상속해 줬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상속해 주자마자 그가 며칠이 안 돼요. 그 유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거름뱅이 신세가 되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되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이 자식이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굉장히 도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미 그렇게 확정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당돌이 가서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재산, 저에게 돌아오기로 한 그 재산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죽든 살든 빨리 저는 그 재산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들은 굉장히 도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망나니 자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이렇게 상속해 주었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이렇게 상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렇게 상속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례하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 준 거예요.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상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재산을 미리 나눠줬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잘못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키워온 자식인데 자식의 성향이라든지 자식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이렇게 나눠준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이 아버지는 억지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거의 떠나가지 않고 바른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바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재산을 안 준다고 해서 얘가 바르게 이렇게 자라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이렇게 안 준다고 하면은 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엇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책임적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결정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조언도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국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게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따르지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음을 걷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처음에는 부모의 그런 지시에 절대적으로 아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야 하고요. 아이는 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감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지시하는 그 지시사항을 별로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따르다가도 이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지시에 대해서 의문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가 이렇게 뭘 물어봐도 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옳은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옳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는 스스로 생각하며 결정하는 그런 성인이 되어가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 중에 하나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춘기 직전이나 또 사춘기가 도래했는데도 이 아이가 뭐 부모님께 완전히 순종적이고 이렇게 따르고 뭐 전혀 반항이 없고 뭐 그렇다면은 물론 아이가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억압된 마음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성상 그런 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꾹꾹 이렇게 쟁여놨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인이 되어서든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감춰놨다가 칼을 꺼내는 그런 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내 자녀가 정말 마음속 깊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길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그런 억압적인 그런 태도지요. 부모가 사춘기 이전에 자녀를 다루듯이 그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강제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완벽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확고한 그런 부모, 그런 부모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확고한 가치관과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자녀들 보면 턱없이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말도 안 되고 턱없이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도 안 되고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지시를 따르도록 이렇게 강요를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걸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그렇게 강요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요받고 억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부모님이 무서워서 한편으로 이렇게 따르는 척 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억압된 것이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떤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부모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이는 정말 수동적이고 자신감 없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또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을 이렇게 야단칠 때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라 하면은 우리가 요새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벌써 고학년 때부터 이렇게 와서 또 늦게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까지도 이렇게 사춘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야단칠 때 눈빛이 딱 반항하는 그런 눈빛으로 딱 변하죠. 그러면서 부모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쏘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빛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나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맞이하면은 쉽지가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진적으로 통제를 줄이고 자유를 많이 줘야 되죠. 스스로 결정하고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다. 점진적이라 말하는 것은 뭐 전혀 이렇게 방임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통제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통제해줘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그렇게 될 때 자녀의 성격적인 그런 특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것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이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경영학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이론인데 통제의 소재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통제의 소재,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그런 이론인데 이 심리학자가 개발한 그런 이론입니다. 줄리안 로터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개발한 이론인데 이거는 그런 이론이에요. 통제의 소재가 있는데 어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내가 내 하기에 나름으로 어떤 것을 통제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내재론자입니다. 통제의 소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수학 시험이 있는데 그 수학 시험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재론자입니다. 근데 외재론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인생이 환경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보다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게 좌우된다. 그래서 아까 수학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학 공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수학 선생님이 문제 어렵게 내면은 나는 잘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학 선생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재론자는. 또 한 가지 이제 감기에 걸린 거 이걸 이제 내재론자는 내가 제대로 이렇게 잘 건강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내재론자입니다. 통제의 소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재론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기 걸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위생관리를 안 해서 내가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통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 내재론자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죠. 외재론자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그런 것에 이렇게 통제를 해서 이렇게 끌어가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내재론자, 그러니까 통제의 소재가 자기가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업무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통제나 지나친 뭐 규율이나 이런 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업무를 그 사람에게 맡겨야 그 사람은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해나가야 성과를 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재론자는 어떤 업무에 이렇게 업무를 맡겨야 되는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자유와 너무 많은 그런 어떤 권리를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주면 그 사람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걸 줘야 되는가? 어떤 루틴한 업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정해져 있는 업무, 그 업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잘 해나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것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죠. 내 자녀가 내재론자인가? 자기주도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내재론자인가? 아니면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약한 그런 외재론자인가? 이거를 잘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한 내재론자라면은 자유를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외재론자 같은 경우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좀 이렇게 적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통제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춘기라 하면은 뭐 이유 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이라도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것을 잘 들어주고 그것을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그의 감정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그런 무례한 요구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조언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청하셨고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자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자신의 의사결정이 어떠했는지 스스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한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여기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주입해서 강요해서 받은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주입해주고 말씀을 많이 접하게 해주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해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부모 신앙이지 내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내면에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삶 속에 진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걸 의도하셨던 것이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 보면 그렇죠. 이가 이제 깨달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잘못된 결정은 이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구나. 내가 죄를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잘못 결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때, 특별히 이제, 학생의 시기, 젊었을 때, 미래 인생을 위해서 잘 이렇게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 좋은 열매를 나중에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학창 시절에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방종. 굉장히 그 순간의 그 쾌락은 굉장히 즐겁지만은 잘못된 그런 방종으로 인한 그런 안 좋은 열매는 굉장히 쓰디씁니다. 그런 경우를 왕왕 이렇게 보지요. 참 가슴 아픈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만약에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그 재산 상속 미리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극구 반대했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났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는 살기 싫어 하면서 더 빨리 이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떠나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또 살았겠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런 비참하게 살면서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은 엄청난 꾸중과 더불어서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나를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단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늘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시행착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자녀의 생각과 말에 이렇게 잘 경청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고 그의 결정이 좀 내가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연습해야 될 때, 너의 생각은 어떠니? 내가 조언을 해주지만은 마지막에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그 생각을 잘 들어보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은 그거를 존중해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춘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춘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자녀가 자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이 은혜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모가 그 기간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고서는 적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노력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성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그런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이끌려면은 참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성질을 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잘 내려놔야 돼요. 성질을 내고 싶어도 그것을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강요하고 싶어도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건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놓아놓지만 결국은 그 갈대상자에 누인 그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언제까지는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행착오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꾸짖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측은히 여기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인장 반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신겨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살진 소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해 주면서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디도서 2장 11,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우리가 제대로 양육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어왔죠.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아픔도 겪었고 수많은 넘어짐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것이죠. 수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품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정말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